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생물의 엽록소와 합쳐서,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지요. 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질소를 섞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이 열매가 되어 과일이 되고 채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짐승들도 먹고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밝은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묻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에는 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햇볕과 같은 빛도 필요하지만 생명에 진짜 필요한 빛만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어둠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빛. 어둠을 멸하는 특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특기는 어둠을 있는 꼴을 못 보세요. 어둠은 다 밝혀버립니다. 죄를 싹 씻어버려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생활이 공허하고 온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다가와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어둠의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니까 죄가 어둠이고 어둠이 죄예요. 그래서 어둠의 죄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가 여러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선배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원초적인 선배되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어둠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조상. 그러니까 그 어둠의 조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서 구원 없는 사망의 어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둠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빛의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잘못된 선배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어둠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의 후예들인 모든 인류가 죄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다크니스, 어둠이에요. 짙은 어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인생은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주 탄식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거나 육신의 본성 앞에, 육신의 본성은 항상 어둠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조심할 것은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본성 앞에서 끊임없이 죄의 어둠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자신을 이렇게 가두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적극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는 기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과 어둠의 자신을 이 가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예수님의 여러분 빛을 사모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면 어둡게 살아요.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특성이 높고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에게는 임하기가 힘들어 하셔요. 네, 예수님과 자꾸 맞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 자기를 낮춰야 자기 육신의 본성이 악하고 약한 것을 인정해. 아유, 나는 주님 없이는 형편없습니다. 주님이 날 돌보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어둠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죠. 쫙 비춰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골목길이 어두울 때는 도둑놈이 횡행하고 강도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사기꾼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골목마다 가로등이 켜지고 지금 CCTV가 웬만한 곳에 다 있지요. 그래서 빛을 환하게 켜줬더니 범죄가 획기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의 역사는 미국의 계몽가이자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고 유용하게 삽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그는 계몽가고 그리고 여러분 발명가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는 강도의 유언과 국민의 밤거리를 지키자 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여서 가로등불 켜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사회가 범죄가 줄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케 했죠. 물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하기 때문에 밝음 속에서도 범죄를 일으키죠. 그러나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 죄의 세력,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은 빛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나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죄가 죄인 줄을 알면 부끄럽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되어 있어요. 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등대가 꼭 필요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바다는 특별히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있어야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가 당장 5분 앞도 모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불확실한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살 길과
방향을 비춰주시는, 만물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믿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이 그 말씀이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다 지은 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와 낭패와 좌절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기쁨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믿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빛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이 그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둠을 멸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둠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마음에 모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실천사항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을 정하라. 인생의 빛을 내가 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5분 앞도 모르잖아. 5분이 뭡니까? 3분 앞도 모르죠. 그러나 태초에 천지만물을 다 예비하시고 첫날에 빛을 지으신 빛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책임지는 영원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는 육신의 본성과 악성의 본성,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왜 아까 믿음의 선배 아담과 하와가 어둠의 선배지냐, 그죠? 어둠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로 전부 다 태어날 때마다 유감스럽게 어둠의 자식들이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에요. 죄,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죠. 그래서 그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 안목의 본성,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성질 내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고집을 부리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육신에 썩어진 것을 당한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아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인간의 교훈으로 자꾸 인간의 교훈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막힘이 없고 어둠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의 말을 자꾸 자기 인생에 보태며
일리가 있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둠의 조상에게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고 잘못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헛될 수가 있구나.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이 그 말씀이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육성의 생각이 어둠이 되고 육성의 마음이 어둠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둠 속에 불의인지 모르고 썩어지고 부패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더러워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적이며 본성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더럽히고 가족을 더럽히고 그 주변을 더럽혀서 전부 다 어둠에 갇히고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쉽게 말하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어둠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나온 본성적인 말을 자꾸 하고 살아가면 그건 어둠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자꾸 반대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우습게 여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로 육신에 썩어진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결국에는 헤매이고, 그러니까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혼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나 거짓된 세상 정보 속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청춘을 낭비해버리고, 그러니까 감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길을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열매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곁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생명은 강건하게 되어 있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간 곳마다 분명히 개화되고, 개화가 뭐죠? 아주 그냥 무지하고 딱딱한 바위 같은 무지한 인생들이 활짝 핀 꽃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개화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아주 이지러지고 가시 덤불 같은 인생이 가시가 제거되고 흔하게 우아하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인 곳마다
불모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그래서요 소련이 갖고 있던 알래스카는 툰드라 얼음덩이에 불과했지만 기도하고 여러분 그 땅을 아주 그냥 값싸게 산 그리찬의 국무장관은 그것이 지금요 알래스카는 완전히 유전 덩어리요, 천연자원의 강물의 덩어리. 소련이 땅을 치고 후회하지요. 누가 그 땅을 운영하느냐? 예수 믿고 빚된 사람이 운영하느냐? 인본주의요 흑암에 가득한 자들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 캐나다, 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망해버린 독일까지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히틀러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한 죄를 사과하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니까 전부 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광명하게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빛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 선진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것 믿고 우리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내 인생에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지성, 이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따라하고, 처음에는 잘 안 되지요. 인격은 닮아간다는 것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애들 말로 흉내 내면 되는 것입니다. 흉내조차 못 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표기도 누가 하면 아멘을 크게 하셔요. 아멘이 여러분 적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내 육성이 아직 가득하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멋지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따라하고 감정적으로 좋은 일은 좋다고 말할 줄 알고 남이 잘 되는 것은 축하한다고 그러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감정이 닮아가야죠. 또 의지, 주님의 선한 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육신의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의 주님이시잖아요. 빛의 열매를 주시고요, 마시고요,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주님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빛의 열매. 우리가 어둠을 결단코 멸해버리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의 어둠은 끝이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나도 변화되겠다 하고 도전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형식과 의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빛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의 열매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고 생명나무니까 그분한테 딱 붙어만 있어도 주님이 다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빛의 열매를 주신다. 에베소 5장 오늘 9절이죠.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 것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되지를 못하죠. 아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둠에 살아야 돼요. 착한 것이 좋은 거고 의로움이 축복입니다. 진실함이 내 인생을 자유함으로 또 눌림과 억압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적어도 흉내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스스로의 힘은 없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오직 그래서 어둠과 저주의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밝혀주시는 특기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잘 모시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모시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로만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는 것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세상은요 좋게 해주면 안 돼요. 좋게 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바보처럼 보이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좋은 생각, 절대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름답고 착하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성령님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가 있어야 내리지요. 비행기 아무 곳이나 내리지 않습니다. 평평한 돌판이라도 있어야 돼요. 산에다 갖다 놓으면 또 폭파돼 버리지요. 바위에 갖다 버리면 부서져 버리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의 대로가 없고 우리 성령님이 빛 되시는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내려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활주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의 성령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비행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둠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유 너 마음이 활주로가 생겼구나. 내 축복의 비행기가 이제 너한테 이제 착륙해도 되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직은 어둠의 습관이 남아있지요. 아직은 내 육체가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거든.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데 빛의 자녀들처럼 따라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흉내 좀 내면서 살아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행장을 좀 만들어봐.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주님을 기뻐하고 거짓과 방탕과 어둠은 다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해버려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흉내내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나가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과 10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가? 우리도 그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주님이 책임져 결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여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6일 새생명 전도축제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어둠의 생각. 10월 26일 새생명 전도축제는 내가 할 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져보세요. 진짜로 따라합니다. 10월 26일 새생명 전도축제는 내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새생명 전도축제가 빛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주님이 빛의 열매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영혼육이 잘되는 열매 반드시 맺게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선한 일에 도전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